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끝장까지 50장까지 이어집니다. 요셉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잘 지내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고, 당시에 대제국이었던 애굽으로 노예에 팔려가서 거기서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마침내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총리가 되죠.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인생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요셉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꿈, 이 꿈으로 시작해서 마침내 그 꿈을 성취하는 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종말에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점점 들수록 꿈이 잘 꿔집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꿈이 안 꿔집니다. 꿈이 많이, 그렇다면 이제 꿈을 많이 꿀 때가 있는데 언제냐? 대부분 어릴 때죠. 청소년기, 사춘기 때입니다. 꿈 많은 소년, 꿈 많은 소녀들입니다. 어떤 분은 이 요셉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목사님, 꿈을 꾸고 싶은데 요즘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렇게 꿈이 안 꿔집니다. 꿈 좀 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근데 반면에 저희 집에 7살짜리 아이는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제발 꿈 좀 꾸지 않게 해주세요. 맨날 잘 때마다 무서운 꿈, 귀신 꿈, 로봇 나오는 꿈, 뭐 별의별 꿈이 많으니까 뭐 꿈을 꾸다가 막 소리를 지르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꿈 꾸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릴 때는 꿈이 많은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꿈이 없어집니다. 현실 속에서 내가 꿀 수 있는 꿈도 적어질 뿐만 아니라 잠 가운데 찾아오는 꿈도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고려대학교의 이 심리학과 교수인 이 허태균 교수가 어쩌다 한국인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이 허 교수는 이 책에서 한국인의 심리 상태가 나이로 따지면 12살, 13살을 넘기는 이 중1, 중2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을 보면 마치 중2병을 앓고 있는 청소년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왕조가 세워지고 멸망할 때까지 평균적으로 약 5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간다고 그러죠. 조선 왕조가 518년이 갔고 고려 왕조가 457년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수명을 평균적으로 약 500년 정도로 볼 때 새롭게 시작된 이 대한민국, 사람의 나이로 따지면 이제 갓 12살, 13살 정도를 넘긴 중2 정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사춘기를 지나는 청소년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중학교 때 교과서에 다 이제 공부하시면서 배우셨죠? 옛날에 그 윤리 교과서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시기를 지나는 청소년들은 극단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사춘기 때는 꿈도 많지만 동시에 좌절과 불안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좌절과 불안을 이겨내려고 현실을 도피하는 이 환타지, 이런 꿈들을 많이 꿉니다. 환타지 소설도 유행하고, 또 예전에 그 뭡니까? 무협지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들 많이 보셨죠. 자, 우리 사회를 보면 이런 사춘기적인 불안과 극단성이 만연해 있습니다. 한편으로 삶의 만족도나 행복 지수는 자꾸만 떨어지고, 심지어 우리 사회를 헬조선이라고 이야기까지 말하는 그 배후에는 우리가 그만큼 경험하고 있는 불안과 좌절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 극단적으로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점점 도박이나 마약이나 쾌락적인 부분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든 멋진 꿈을 펼쳐보고 싶은데 아직 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안과 좌절과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좌절들이 클수록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그만큼 우리가 불안해하고 좌절을 겪는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롭게 할 수 있는 큰 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오늘날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청소년기와 같이 많은 꿈을 필요로 하는 시대인데 오늘을 사는 우리는 별로 꿈을 꾸지도 않고 또 꿈을 잘 꾸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엘서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종말에 그분의 영을 부어주실 때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된다. 자, 이거는 엄청나게 큰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꿈을 꾸지도 않고 또 꿀 수도 없는 나이가 든 사람들이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새로운 꿈을 꾸게 된다는 건 이게 단순히 꿈만 꾼다는 게 아니라 이 꿈을 통해 좌절과 암담하고 불안정한 현실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찾아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요셉의 꿈 이야기는 그동안 창세기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차원의 꿈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지금 이어지는데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격이 되는 이 아브라함 시대 때는 이 아브라함이 꿈을 많이 꾸질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계시로 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시고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음성에 순종해서 믿음의 항로를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랬던 것이 이 손자인 이 야곱벌에 이르러서는 꿈과 환상 그리고 말씀이 곁들여져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야곱이 젊었을 때 삼촌 라반을 향해서 밧단 아람으로 피신해서 가는 길 가운데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죠. 돌베개 베고 잠잘 때 꿈 가운데 하늘이 열리면서 환상이 보이는데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서부터 땅까지 이어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봅니다. 근데 사닥다리 꼭대기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절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 꿈을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사건까지 함께 야곱의 생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직접 음성, 야곱 때는 꿈과 환상 그리고 음성.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꿈, 비전, 환상 같은 것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이 구약 성경의 구성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정통적인 성경 구분입니다. 성경을 구분할 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세오경,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이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살아야 할 계명을 말씀해 주시죠. 토라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서로 넘어가면 예언서죠. 대선지서, 소선지서에서 예언서로 들어가면 여기에는 주로 뭐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환상 그리고 환상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해석 이것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이 예언서를 뭐라고 그러냐면 느비임이라고 합니다. 느비임. 느비임에는 주로 환상과 말씀, 꿈과 말씀이 같이 음성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지혜 문학과 시편을 중심으로 한 이것이 성문서라고 그러는데 케투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이 T 앞에 그 다음에 느비임의 느 그리고 케투빔의 크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타나크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만을 이제 유대인들은 타나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타나크의 세 번째 부분이 성문서, 이 케투빔인데 여기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분의 섭리와 손길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뭐냐?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문서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리라. 자,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돌아볼 때 보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숨겨진 형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을 뭐라 그러냐? 이걸 바로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Providence. Providence는 앞에 프로라는 말과 비데오라고 하는 라틴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미리 본다는 거죠. 자, 미리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미리 보시고 아주 은밀하고도 정확하게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눈에는 이게 잘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교리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존재하도록 하시고 또 유지하도록 하시고 그것들이 활동하는 모든 활동의 원인이 되시고 그렇게 활동하도록 하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의 섭리가 워낙 정확하고 신비롭고 측량하기가 어려워서 우리의 지각으로는 다 깨달아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통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건 언제냐? 그 일이 지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맞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통 기대하는 게 뭡니까?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바로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그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 수첩에 기도 제목을 쫙 써놓고 1년을 지나고 딱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요?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신비롭게 하나하나 그분의 때에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신비로운 손길이 바로 섭리라는 것을 통해 나타난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기대했던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식의 스펙트럼을 이제는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겠지요 라고 얘기를 하면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좀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 당장은 내 뜻대로 안 들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답답하죠. 더구나 현실이 변하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가 되어 간다면 그야말로 속은 타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잘 신뢰하고 소화하지 않으면 이때 시험이 들고 믿음을 떠나기가 쉽습니다. 이때 냉소적으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내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 이게 막 불안하고 불평스럽고 그러면 그분의 섭리를 배제해버리고 즉각적인 응답만을 기다린다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부분, 성장하는 부분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면 처음 예수님 믿고 막 은혜 받으면 그분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환상을 보기도 하고 꿈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보기도 하고 많은 체험을 하죠. 근데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어느 정도 지나면 그 다음부터 꿈도 잘 꿔지지도 않고 음성도 잘 들리지도 않고 희미해지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자꾸 눈에 이렇게 좀 띄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숨겨지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은밀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는 내 신앙을 잘 지키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그동안 우리가 이해했던, 알아왔던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와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태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삶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엮여져서 진행된 이야기라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꿈에 의해서 이끌려서 꿈이 성취될 때까지 일관성 있게 끝까지 끌고 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절대 짧은 호흡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긴 호흡으로, 자, 야곱이 17살 때 팔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되고 그 후에 형제들을 만났으니까 뭐 한 30, 한 2, 3세 때 만났다 그러면 적어도 15년 이상의 긴 호흡을 갖고 볼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전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창세기 45장 8절에 가면 요셉이 참 험악하죠. 원하지도 않았는데 형제들이 배신하고 팔려가고 갖은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자마자 고백하는 게 뭐냐? 깨닫게 될 때 고백하는 게 뭐냐? 45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8절 71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이때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배신당하고 팔린 줄 알았는데 그때 나중에 가서 보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를 바로에게 세우시고 왕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쓰라린 상처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처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해석이 되니까 상처가 별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씁쓸한 상처와 아픔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재해석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의 상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현실이 불안하고 어려울 때,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 때, 또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이 기다림이 너무 지루하게 오래 가는 것 같을 때, 5년, 10년 기도해도 꿈쩍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이거 지쳐서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섭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섭리를 적용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의 내 삶은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무섭고 상처 주고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어디에선가 우리 하나님은 은밀하게 역사하시고 준비하시고 날마다 성실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잘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낙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위치는 항상 애매모호한 꿈과 섭리와 나중에 이 섭리를 발견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그러니까는 꿈과 찬양 사이의 중간 지점에 항상 우리는 위치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한 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요셉의 이야기, 이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며 새 힘을 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꿈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꾸고 싶다고 꿔지는 꿈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로 이 꿈은 명확하지 않으면서도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무슨 말이냐? 명확하지도 않으면서 명확하다. 이 역설적이죠. 자, 명확하지 않다라는 건 꿈의 내용이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 꿈을 꿨는데 대충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이게 이런 의미인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도대체 왜 이런 꿈이 있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6, 7절 한번 보십시오.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가축과 죄송합니다. 자, 6,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자, 꿈에서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합니다. 대충은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영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으면 요셉은 절대 형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한테 말했더니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죠.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이게 이제 주님이 주시는 꿈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꿈이 상당히 명확하다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 이 비슷한 내용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요셉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꿈이 9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대충 의미는 압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알고 10절에 보면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요셉을 꾸짖을 정도죠. 현실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10절 중반에 보면 내가 꾼 꿈이 뭐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개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꿈,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슨 의미인지는 알 것 같고 그러나 동시에 두 번이나 반복된다. 여러분 영적 리더십에 보면 더블 컨퍼메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하실 때 사람과 환경과 여건과 말씀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한 번만 응답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사인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 요셉도 이 꿈을 두 번이나 비슷한 것을 꿨다라는 건 뭐냐? 이거 그냥 한 번 그냥 대충 뭐 이게 그냥 이상한 개꿈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꿈이라는 거죠. 자, 이 요셉 이야기에 등장하는 꿈들을 보면 다 두 번씩 등장합니다. 바로도 꿈을 나중에 두 번 꾸고 또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 다 각각 꿈을 꾸는데 두 개의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는 이 요셉의 꿈에 등장하는 이 꿈의 특징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반드시 확실히 될 거라는 이 사인을 준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요셉이 꾼 이 꿈의 특징은 뭐냐? 이 꿈은 요셉이 작정하고 상상 속에 그리다가 의도적으로 꾼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특별한 말씀이나 체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의 자연스러운 현장 가운데 은밀하고도 갑작스럽게 파고든다는 겁니다. 자, 내가 꿈꿀 줄 알고 자는 거 아니죠. 잤는데 갑자기 꿈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그럴 때 요셉의 꿈은 그게 아닙니다. 그 자칫하면 내 야망을 꿈꾸기가 쉽습니다.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꿔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셔야 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워낙 급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오기 때문에 당황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 섭리의 계시 사건, 꿈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는데 괜히 지나가는 사람들의 귀를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얘기를 또 듣게 하시고 또 집에 갔는데 아내가 또 퉁명스럽게 오늘 텔레비전에 이런 얘기가 왔는데 당신 이런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고 이상하게 일상의 자연스러운 순간 가운데 예기치 않게 쿡쿡 찌르는 사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 요셉의 꿈의 특징을 보면 일상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꾼 꿈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꿈은 사닥다리로 등장해서 천사가 와락가락하고 하나님 꼭대기에 계시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요셉이 꾼 꿈은 엉뚱하게 하나님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데 괜히 곡식다리 벌떡 일어나가지고 공포영화도 아니고요. 막 인사하고 쫓아오고 이상하죠. 자, 이런 반복적인 현실에 계속되는 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꿈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 자체가 아주 위험한 내용입니다. 위험천만합니다. 이 꿈의 내용은 기존의 이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내용입니다. 자,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에게 절합니까? 근데 꿈을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절해요. 형들이 어떻게 동생에게 절합니까? 근데 꿈을 보니까 형들이 절하는 거예요. 자, 이 꿈이 안 그래도 불편한 내용인데 불편하고 불안했던 형제들 간의 인간관계에 이 꿈 얘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불을 붙인 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37장 3절을 보면 요셉 가정에 불안한 요소들이 잠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자, 요셉은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입니다. 더구나 엄마가 누구냐?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에게서 난 아들 너무 사랑하는데 베냐민 낳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끔찍이 아끼면서 또 여기 3절에 보면 채색옷을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채색옷은 단순히 뭐 색동 저고리 차원이 아닙니다. 이 색동 옷을 입으면 채색옷을 입히면 나중에 이 아이가 우리 족속, 우리 부족의 대표적인 리더,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 형제의 서열이 쫙 다 있는데 그냥 제일 어린 막내한테 채색옷 딱 입히면 형들이 이제 눈이 뒤집히는 거죠. 안 그래도 동생이 얄미워 죽겠고, 또 채색옷을 입은 것도 이 꼴사나운데 거기에 형제들의 이 증오심에 아주 그냥 이 뭐라 그럽니까? 신나를 뿌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셉의 고자질입니다.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야곱이 지금 몇 살입니까? 17살. 고3 나이예요. 근데 이것이 맨날 일러요. 형 잘못한 거, 또 다른 엄마, 실바 엄마, 비라 엄마 잘못한 거 맨날 갖다가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이제 안 그래도 막 요셉에 대한 불만이 막 폭발적으로 막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 빵 터뜨리는 사건이 뭐냐? 요셉이 와서 꿈 얘기하는. 형, 나 꿈 꿨는데 내 볕단 앞에 형들이 다 절하던데.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확 뒤집어지는 거죠. 자, 예기치 않게 찾아온 이 꿈이 뭔지도 모르고 요셉은 발설을 했고 이 꿈 얘기를 들은 형들은 요셉의 꿈을 짓밟으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꿈이 갑작스럽게 찾아왔던 이 꿈이 그 무엇에 의해서도 짓밟히지 않고 꿈 자체의 목적을 향해 이루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꿈의 특징들을 살펴볼 때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매 일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부딪히는 갈등과 문제에 대해 우리가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지만 그래서 이게 주님의 뜻인 것 같지만 종종 이렇게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괜히 사람을 통해서 쿡 하나님이 찌르실 때가 있어요. 이거 좀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이거 이렇게 해서 한번 좀 가보면 어때요? 이거 한번 같이 좀 도전해 보면 어때요? 보통 이제 우리의 계획 안에 있었을 때 그런 제안들이 들어오면 아 좋아요 하고 반응을 하지만 그런 제안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잠깐만요, 기도 좀 해보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죠. 이미 주님이 섭리로 찌르셨습니다. 마음의 감동도 별로 없죠. 여러분, 마음의 감동이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착각될 때가 많습니다. 요셉은 마음의 감동도 없는데 형들한테 팔려갔습니다. 마음의 감동도 없는데 자꾸 이 여주인이 막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내 계획과 생각을 벗어날 때 우리는 감동이 없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당황해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쿡 찔러서 우리를 당황하게 할 때 내용들을 보면
위험천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기존에 내게 익숙했던 삶의 질서를 뒤집고 뒤바꾸는 도전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고 답답해 보이고 한없이 지연되는 것 같은 이 어려움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겠습니까? 이 발걸음 떼기가 참 힘듭니다. 직장에서, 사업에서 뭔가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인도하실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아무것도 모르겠을 때도 있습니다. 하고 나도 모르게 떠밀리면서 결단할 때가 있죠. 정말 답답하고 힘듭니다. 또 교회에서도 그렇죠. 요즘 이제 연말 되면 또 봉사 또 새롭게 임원도 하고 하는데 나는 전혀 할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옆 사람이 하라고 찌르는 거예요. 자꾸 그러지 말라고. 자꾸 이러면 나 교회 안 나온다고.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하라고 찌를 때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우리 계산 안에, 생각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거부하고 밀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이제 창세기 37장까지 왔으면 이제 더 성장해야 할 영역이 있는데 그건 뭐냐? 내 계산 안에 들어 있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이런 순간이 닥칠 수 있지? 아니 난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이 표시도 안 했는데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지? 자, 이런 마음의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걸 신뢰하고 이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계산이 안 서죠. 그래서 결정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떠밀어서 인도하시는 것 보면 이걸 통해 주님의 뜻이 반드시 설 수 있겠지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종종 선명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의 연주가 커갈수록 극히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상을 통해 우리로 상당히 거북스럽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사람의 연락과 도전과 강요와 때로는 잡아당김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갈 때가 많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성도가 꿈을 꿀 수 있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왜요? 주님이 불현듯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을 수용하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른 무엇인가가 쑥 들어오면 밀어내기에 바쁩니다. 주님 멀리하고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자꾸 이렇게 부담 주시면 도망가고 싶고 그런데 왜 자꾸 나랑 상관없는 이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서 자꾸 교회 가자고 하냐고요. 자, 그럴 때는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이런 손길을 통해서도 찌르고 미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순종해야 되지만 이제는 한 차원 더 뛰어서 동시에 은밀하게 찾아오시는 섭리의 손길에도 마음을 활짝 열고 응답할 수 있는 차원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때로는 내 생각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